제가 어린 시절 어머니께 늘 들었던 얘기가 귀에 어른이 되고 어머니보다 나이가 더 먹어서도 늘 잊혀지지 않는 그런 자주 듣던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장가 가서 여자 말을 잘 들어라. 여자 말 잘 들으면 절간에 가서도 새우젓을 얻어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들었을 때는 그게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체면과 형식과 타성에 빠져서 방향을 전환하기 어려울 때 여자들이 생명을 길러본 본능으로 남자가 이해할 수 없는 합리적이 아니지만 직감을 가지고 얘기할 때 잘 들어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절간에 가서도 새우젓을 얻어 먹을 수 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서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젖을 뗄 때쯤 되어서 보통 3년쯤 되면 젖을 떼게 되는데, 고대 사회에서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그 평균치를 넘어서 이제는 태어나서 인생의 첫 장벽을 극복하고 생존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젖 뗄 때 큰 잔치를 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86세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3살 때 젖을 때는 이 잔치 자리에 서자로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의 맏아들 이스마엘은 이미 17살에 다 자란 어른스러운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잔치에서 사라가 기쁨에 차서 아들을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3살쯤 됐으니까 잔치의 주인공이지만 저 혼자 이렇게 돌아다닐 만한 걸음마 할 나이가 됐으니까 어디 갔나 하고 찾아봤는데 이스마엘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형입니다. 그리고 이미 형이라고 부르기는 나이가 많은 거의 삼촌 수준의 아이하고 같이 노는데 수준이 맞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좀 귀찮기도 했고 너무 어리니까 아마 놀렸던가 보지요. 희롱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묘한 거는 희롱한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짝한데 이게 웃음, 좋은 의미든 나쁜 웃음이든 비웃는다라는 뜻도 있고 기뻐서 웃는다는 뜻도 있고 농담한다는 뜻도 있고 놀린다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에 사라가 저 장막 뒤에서 아이고 하고 픽 웃었어요. 내 남편 100살인데 무슨 아들이야. 이 웃음이 짜크예요. 그래서 이름이 이 짜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기뻐서 웃고 기가 막혀서 웃었던 이 아들 이자크가 지금 놀림을 당하는 거예요. 형한테 임마 네가 지금 3살 돼서 잔치를 벌렸지만 내가 형이야. 이러고 놀림을 당하는 거죠. 사라는 자기의 몸종에게서 아들을 낳았을 때는 그저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막상 자기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 종은 종이고 서자는 서자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놀림을 받는 거 보니까 부하가 확 난 거지요.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하갈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저 여종, 그리고
이스마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 여종의 아들 내보내세요. 17살이고 3살인데 벌써 저렇게 놀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데 앞으로 유산상속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내보내라는 거지요. 그런데 사라에게는 몸종의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도 아들이고 이도 아들이에요. 3년 키워서 예쁘고 정이 가지만 17년 동안 애지중지 키웠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똑같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생겼다고 했어요. 근심이란 말은 그냥 속으로 어떡하나 이런 걱정 정도가 아니고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이에요. 찢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갈이 탐이 나서 잠자리에 들인 것도 아니고 자기 아내가 여보 난 어차피 애 못 나니까 당신 내 여종을 통해서 아들 낳으면 그거 적자로 생각하고 내 아들처럼 생각하고 키울 테니까 여보 당신이 품어줘. 자기가 그래 놓고 자기 몸에서 아들을 낳으니까 태도가 싹 바뀐 거지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자기의 아내가 얘기하는데 종에게는 사실 권리가 없어요. 그러나 아들을 낳은 자기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17살이 되도록 키워온 아들입니다. 그러니 그를 그냥 우리가 제3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그렇게 내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 강아지 한 마리만 병들어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힘들고 헤어지는 마음이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는데 맏아들을 낳아준 하갈을 내보내고 17살이 된 아들을 내보내는 게 아버지에게는 손발이 떨어져 나가고 가슴이 찢어지고 심장이 터지는 아픔이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이란 말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다 합한 거예요. 이건 나쁜 일이다.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다. 이건 나에게 손해나는 일이다. 내 마음에 아픔이 있다. 다시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생긴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데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아이를 보내고 몸종을 내보낸다고 해서 그거를 찢어지고 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심하는 사람에게 근심하지 마라. 아파하는 사람에게 아파하지 마라.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해서 장가 보내서 새 가정을 이루고 시집 보내서 성이 다른 집으로 보낼 때 부모가 그 헤어지는 아픔 때문에 찢어지는 가슴, 슬픈 마음, 손해라고 내가 저기에 들인 미천이 얼만데 본전도 못 뽑고 그냥 보내, 이런 감정을 갖는다면 보내겠어요? 그런데 부모의 아픈 마음이 아니고 잘 자라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면, 거기에 또 새로운 자녀들이 생기고 이 땅에 그 신앙의 가문이 번성하는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기꺼이 내 아픔을 아픔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손실을 손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희망으로 보내고 새 가정을 이루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 이삭이 너의 적자이지만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은 너의 큰 아들이다. 그러니까 찢어지고 헤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독립시켜야 될 때가 왔으니까
그도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걱정하지 말고 보내라. 우리가 자꾸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거기는 뭐 무슬림들의 조상이니까, 아랍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적자만 움켜쥐고 나머지는 내쫓아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적자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마다들을 사랑하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삭을 통하여 너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이스마엘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지 말고, 내 마음 찢어지는 상처와 아픔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보내라. 사라가 말한 대로 들어줘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손해나는 것 같고 내가 도저히 잘못하지 않은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때 분노하거나 서운해하거나 눈물 흘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믿는다면, 고의적으로 내가 죄를 짓는 것 아니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억울하고 눈물 나게 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오해할 수도 있고, 남편이 오해할 수도 있고, 아내가 오해할 수도 있고, 자식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정말 친했던 친구에게 서운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때 찢어지는 가슴으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뭔가 다른 것이 있을 텐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부정적인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말고 기다릴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지금은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사라가 말한 대로 해라. 아브라함은 그래서 보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그런데 사실 움켜쥐고 이렇게 한 지붕 두 가족 생활을 계속해 나가면 결국 엄청난 비극이 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낼 만한 때가 왔으니까 보내라, 놔줘라. 근심은 단순한 근심이 아니라 내 마음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찢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위기는 양면성이 있다. 위험하기도 하지만 기회이다. 그래서 위험하게 생각하면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회를 딱 잡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 위기입니다. 그럴 때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주춤하거나 돌아서거나 주저앉게 돼요. 근데 위험을 보지 말고 위험 넘어오는 기회를 보면 우리는 그 위기를 선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땀 흘려 일했고 지혜롭게 분별했지만 실패할 수 있어요.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도
내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엄청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막는 것, 오랜 세월이 지나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은총의 손길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갈은 물 한 병, 떡 한 조각 들고 브엘세바 광야로 쫓겨났어요. 아브라함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보냈지만 나아가는 하갈의 입장에서는 날벼락과 같은 추방을 당한 거지. 광야로 들어가서 한참 걷다 보니까 물이 떨어졌습니다. 떡도 다 먹었습니다. 17 먹은 장정이 어머니를 업고 가도 되겠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언제나 애기일 뿐. 어머니 목말라요. 어머니 배고파요. 떨기나무 밑에다가 아이를 두고 한참 떨어진 곳에 가서 아이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아이가 지금 우는데 엄마가 붙들고 같이 울면 아이는 거기서 그냥 기가 다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엄마가 자기의 느낌대로 말할 수 없어요.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나는 틀렸다, 끝났다 생각돼도 자식에게는 그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여기 잠깐만 기다리면 엄마가 기도하고 올 거야. 그리고는 화살을 하나 쏠 만한 거리,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만한 거리 떨어져서 자식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 펑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어요. 아들은 만일 기도했다면 하나님 배고파요 이렇게 기도했을 테지만 어머니는 말이 분별되지 않을 정도로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내어 울었다고 했는데 요건 번역을 새로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옛날 번역에는 방성대곡했다 이랬어요. 소리내어 울었다 이 말은 별로 우리에게 이렇게 사무쳐오질 않는데 방성대곡했다. 다리 쭉 뻗고 눈물 콧물 범벅대고 땅바닥을 치고 거의 실성한 것처럼 우는 게 방성대곡입니다.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똑같은 광야입니다. 아까와 지금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달라진 건 눈물이 흘렀다는 것. 달라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지명이 브엘세바인데 역사의 분야에서 고고학적인 발굴을 할 때 지명이 그 고고학 발굴에 큰 지침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하수 개발하는 사람들이 온천 개발할 때 역사적으로 쭉 지명을 조사해서 온수리, 온정리, 이 따스 온자가 들어가는 동네 가서 물을 파보면 온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브엘세바는 브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의 샘물이라는 뜻이고 쉐바는 7이라는 뜻인데 7개의 우물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3-3번 약속해 이런 것처럼 7이라는 것은 완전한 맹세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맹세의 우물, 여기에 7개의 우물이 있는 동네인데 브엘세바인데 쫓겨나왔다, 물 떨어졌고 떡이 떨어졌다,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하고 통곡하고 눈물 흘리면서 소리질러 기도하고 나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듣고 눈을 떠보니까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고 똑같은 환경인데 샘물이 보였어요. 샘물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그 광야 어느 바위 틈에 솟는 샘물은 오래전부터 있었을 텐데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서 고집스럽게 세상을 보면 바로 눈앞에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옆에 있는데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편견에 딱 사로잡혀서 이 들을 귀가 안 열리면 안 들리고 눈이 씻겨지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죠. 찬양대 해라. 그럼 얼마나 축복의 기회가 열리는데 안 보이고 안 들리는 사람이 오늘은 없겠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물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나무나 풀도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흘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본 경험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교양 강좌하듯 교회에 모여서 오늘 목사님 참 설교 잘하네. 컨디션이 좋은가 봐. 어이구 요새 책 좀 읽었나 봐. 그리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경상도 사투리를 하든 전라도 사투리를 하든 함경도 사투리를 하든 목소리에 감기 들려갖고 목이 다 쉬었든 그거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개가 찔림 받겠네가 아니고 내 가슴에 찔림을 받아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아버지 하고 기도하고 눈을 뜨면 세상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노심초사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철따라 좋은 옷을 입힐까? 어떻게 하면 유명한 학교를 보낼까? 어떻게 해야 출세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이 노력하는 만큼 다른 사람은 다 노력하니까 사실 우리는 별 경쟁력 없이 똑같이 강박관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남의 나라 보내고 공부 못하니까 또 남의 나라 보내고 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중요한 건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입시학원 가보지 않아도 선생님하고 좋은 교재 나눠서 상담받지 않아도 내 자식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건지 어디에 샘물이 있는지 이게 보인다니까요. 자식을 위해서 한 번도 울어보지 않고 자식이 주일학교 빠지고 중고등부 입시한다고 빠지고 교회 안 가는데 전혀 안타깝지 않고 학원 하루 빠지면 그냥 온통 난리가 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눈물의 가치를 알 수가 있을까요? 아무데나 채널만 바꾸면 국내 유명한 목사들 설교가 개콘 못지않게 나오는데 아이고 박순영 목사 서투른 설교가 들릴까요? 우리가 누구 설교를 듣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샘물이 터진다. 눈물을 흘리면 샘물이 터진다. 말씀을 들으면 떡이 생긴다. 말씀을 들으면 떡이 생긴다. 떡을 구하는 사람은 떡이 떨어져요. 눈물이 없는 사람에게는 샘물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옆에 맑은 샘물이 흐르는데도 못 봐요.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눈물이 있는 사람, 부르짖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사람, 그러면 우리 자식을 위한
생명의 샘물이 터져 나오고 생명의 떡을 우리의 자식들에게 풍족하게 공급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샘물은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미래의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가문의 계획이 하나님께는 이미 있으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못 보고 모를 뿐입니다. 그냥 1년에 한 번씩이는 헌신 예배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요. 오늘 읽은 본문 뒤에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산, 명분, 이름 그 어떤 지위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눈물 흘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교회를 다니든 남의 나라에 가 있든 부산에 가 있든 거제도에 가 있든 제주도에 가 있든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헬리콥터를 타고 매일매일 제주도까지 가고 매일매일 부산까지 가고 매일 대구 대전까지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엄마의 열심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가 장성하여 갔다고 했어요. 키도 커가고 위치가 중요해지고 강한 힘을 갖게 되고 우수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진지하게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오늘의 손실, 오늘의 실패, 오늘의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계산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길, 그 초입은 좁은 길이고 손해보는 길이고 실패와 같은 길이고 억울한 길이라도 그 길을 통하여 범사에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결말을 볼 것을 희망하고 내가 손을 놓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샘물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그리고 우리 장충단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